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셋이라는 단어 아시죠? 리셋, 초기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컴퓨터가 먹통이 될 때에 컴퓨터를 재부팅하죠. 그것을 리셋한다고 합니다. 삶이 엉망진창으로 꼬여서 복잡하게 모든 것이 힘들 때, 그때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할 때도 있습니다. 감정이 버거울 때, 누군가의 관계가 뒤틀어졌을 때, 뒤틀려지기 전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도 리셋하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리셋은 단순한 초기화로 보기만 어렵습니다. 단순한 초기화가 아닙니다. 그냥 과거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 의미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리셋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용기를 내어서 힘있게 내가 살겠다, 모든 것을 다시 본래의 자리에 돌아가되 힘있게 올바르게 살겠다라는 그 다짐과 또 결단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리셋된 자리입니다. 엉켜버린 삶에 다시 숨을 넣어서 회복되고 치료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리셋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계신 것을 알았던 여자들이 다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난 한 2, 3주 정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했지만 모두가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고 십자가도 보지 않은 채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고독하게, 쓸쓸하게, 외롭게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를 떠났던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리셋입니다. 신앙이 리셋되어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새로운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던 이 사람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이 리셋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신앙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이때에 무덤에는 이미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돌문이 있었는데 이 돌문이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누군가가 이 돌문을 어떻게 열어줄지 안 열어줄지 아직 답을 갖지 못한 채 출발을 했지만 도착했을 때에 돌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갔을 때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천사라고 고백하지만 마가복음은 흰옷 입은 한 청년입니다. 그는 여인들을 보고 여인들이 왜 왔는지 분명히 알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났고 여기 계시지 않다. 너희에게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요, 마가복음에서 흰옷 입은 한 청년입니다. 흰옷 입은 한 청년. 예수님이 살아났는지 안 났는지 모른 채 여인들은 그곳에 갔지만 그곳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가 부활을 했는데 그분은 여기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보러 왔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장 먼저 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을 통해서 입을 열어 이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은 여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려져야 되고 제자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증인으로 등장하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 흰옷 입은 한 청년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치는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한 2가지 정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흰옷 입은 청년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가장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로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영광스러운 예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굉장히 우리가 들떠있는 마음, 흰옷 입은 청년도 들떠있는 마음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났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팩트와 그에 대한 영광의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껏 춤추며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흰옷 입은 청년은 그런 모든 기쁨들을 절제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흰옷 입은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과 감정들을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부활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나사렛 예수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은 너무나도 이 여인들에게 중요합니다. 이 청년에게도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리고 부활의 종교로 예수님을 소개를 할 때에 부활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얼마나 높이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청년은 그 모든 것을 잠재웁니다. 모든 기쁨도 잠재웁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오셨을 텐데요, 부활절의 그 소망과 즐거움으로 오셨을 텐데, 마가복음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감정을 최대한 누르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지하고 있습니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스스로도 부활을 목격했던 그 청년도 모든 감정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가르칩니다.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왔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청년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다 라는 이 기독론에 대해서 청년이 주목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독론은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많은 지면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내용은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16장 9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16장 9절에 보면 각 주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기역, 1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예, 좋은 성경책은 있어요. 예, 좋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 보면 9절에 보면 각 주가 어떻게 달려 있습니까? 고대 사본에는 없음, 이런 내용이 있나요? 네,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본래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어디에서 끝이 나느냐 하면 16장 8절에서 끝이 난다고 보통 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수님이 만약에 이야기가 기록된다면 갈릴리의 사건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 뒤에 등장하는 내용들은 마가복음의 내용과 약간 신학적으로 색깔들이 다른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등장했던 내용들은 마태와 누가와 요한복음이 기록된 다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후대에 마가복음 뒤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가르치는 장면은 뒤에 16장 9절부터 나타나는 그 내용에 주목을 하기보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부활하신 그분, 영광스러운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박수치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했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중요했던 것이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 그분이 부활을 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는 것이지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 장면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움은 모든 것이 제거됩니다. 마가는 부활했던 그 예수가 누구인지 가르칠 뿐입니다. 부활했던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가장 먼저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마가복음의 주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단어 없습니다. 원문에 없습니다. 시작,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주제가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어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그의 삶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 사역이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을 고치고 그리고 좋은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특별하게 반응하는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는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따라해볼까요? 귀신들. 네, 귀신들이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는 구절들을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찾아보십시오. 귀신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말씀을 잘 전할 때마다 당신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귀신의 이 고백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로 지극히 높은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들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계속적으로 입을 막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옳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신분은 알지만 예수의 사명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신분은 알지만 사명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서는 귀신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요, 마가복음 읽어보면 예수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동료들이 있지요. 많은 동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이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어디에 사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각각이 그 직장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 만약에 모른다면 그 사람을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함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일부터 예쁘게 아름답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비전과 목표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희생하며 고난당하며 부활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그 성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제를 할 때에 근황을 물어보는 것. 그 근황이 인간적인 그 사람과 사람이 나누어야 될 일상의 대화가 아니라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나누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겼는지, 고난에서 어떻게 실패했는지,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했지만 무너졌는 것을 나누면서 서로 힘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서로를 알아가는 교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만드실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의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렇다면 귀신들만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도 수제자였지만 오해를 합니다. 8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초점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 말은 곧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지 않고 혼을 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자 사역을 감당하실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비로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입을 열어 말씀을 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따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는다고 이야기를 하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졸지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다가 사단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자가 자기 민족을 구원해 줄 만한 그런 분으로는 이해를 했지만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이해도는 적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은 틀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귀신과 다를 바 없이 베드로가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귀신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사탄아라고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귀신만이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하지 못할 때에 한낮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신앙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의 죽음을 따라가지 않고 부활의 영광만 취하는 것, 나의 공동체와 나의 교회만 생각을 하는 것, 나의 직장만 생각하는 것, 나의 승진만 생각하는 것, 나의 자녀만 생각하는 것, 이 모든 잘못된 왜곡된 이기주의적인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귀신과 다를 바 없이 사단으로 주님은 아주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귀신이든 베드로든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을 했지만 다 틀렸습니다. 다 불합격입니다. 옳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흰 옷 입은 이 한 청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분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복음은 구원을 통해서, 곧 구원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영역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 청년은 예수가 죽었던 그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십자가의 예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부활로 달려오고 있는 너희, 잘못된 모습이다. 청년은 여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먼저 만나도록 하거라. 그 고백과 그와 같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부활의 영광은 절대로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예수를 보지 못하고 예수의 죽음을 피하고 예수의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길을 걷지 않은 채 부활과 구원의 영광만 취한다면 우리는 이 청년에게 찾아가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광, 기쁨, 그 즐거움을 누리기 전에 십자가 예수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는 풍요로움과 경쟁 사회에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모두에게 부활의 옷을 입히기를 원하고 늘 승리만을 추구하기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교회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세상을 주름잡는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희망하며 야망으로 꿈을 꾸며 우리 자녀가 그와 같은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가 어뜸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가 주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흰 옷 입은 이 청년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교회는 갑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을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짊어지며 고난 가운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교회야 낮아지거라. 교회야 큰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소리로 좋으니까 함께 희생당하더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외면하지 말고 기꺼이 걸어가거라. 그렇다면 그 길 끝에 분명히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소개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만 이야기하는 그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청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권면으로 주어질 때에 여러분, 날마다 이 부활 앞에 십자가의 길을 자처하며 교회의 겸손함과 이 민족 가운데 누구보다 희생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깨어있는 백성, 교회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년은 두 번째로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먼저 갈릴리로 가신 예수님. 청년은 부활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분이었다.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흰옷 입은 청년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이미 과거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곳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16장 7절을 보시면요, 노란색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보다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가셨다. 먼저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14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이 도망가기 전에 제자들 모두에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만 호되게 책망하지 않고 십자가에 스스로 질질 끌려갑니다. 혼자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이 14장 28절에서 약속하셨던 제자들과 나누었던 그 비밀 장소, 그 장소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 후에 제자들이 머물던 그 장소로 갈 것이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믿음의 손조들, 우리 가정의 어른들이 유언으로 남길 때에 그 말씀은 꼭 지키려고 하죠. 신앙의 법 안에 있으면 그 모든 내용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 유언을 넘어서서 많은 말씀들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지키는 일들이 있느냐 하면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가볍게 여길 때가 많지요. 그리고 어른들이 소천하시고 나면 별세하시면 그때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을 소원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야기, 그냥 과거 그때의 이야기, 전의 이야기, 그냥 덕담으로 이야기 가볍게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에 분명히 14장 28절에서 말씀하셨던 갈릴리, 거기에서 내가 먼저 가리라, 그곳으로 먼저 가리라 약속했던 것이 부활 후에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 흰옷 입은 청년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에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모든 이 땅 가운데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주님 재림할 때까지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땅 아래에 그 어떤 말씀도 약속에 떨어지도록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반드시 뱉은 말씀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인들이 아무도 기억 못하고 제자들도 모두가 그 말을 무시하고 도망갔지만, 그러나 흰옷 입은 청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이야기의 증인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예수님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집 장소를 지명했습니다. 그곳은 갈릴리다. 갈릴리에 가라. 갈릴리에 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에 도취된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있기보다 갈릴리로 가셨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때 병 고친다고 바쁘고, 말씀 전한다고 바쁘고, 죽는다고 바쁘고, 고난당한다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도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고 바빠요.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셨어요? 갈릴리. 어디 가셨어요? 갈릴리. 어디 가셨다고요? 갈릴리.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신 다음에 잠깐의 쉼과 안식과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도록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께 찬미해야 될 이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마가복음의 예수님은 그런 여유를 부리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바쁘게 사역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1분도 지체하지 않고 약속하셨던 그 장소에 찾아가십니다. 제자들과의 그 약속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먼저 축지법을 써서라도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 장소입니다. 갈릴리는 복음이 처음 선포된 곳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지역입니다. 화면에 있는 이 세 개의 구절을 집에 가셔서 천천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시고 복음이 처음 갈릴리에서 선포되게 하셨고 4명의 어부를 가장 먼저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다시 부활한 몸으로 갈릴리에 찾아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기를 원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자신의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요, 제 독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제 독서 크게 따라서 제 독서는요 16장 8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났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으니 1장 9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예수님이 날뛰고 춤추며 사람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 복음에 선포된 그 1장 9절로 돌아가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는 마가복음에서 한낱 제자들이 도망간 원래 살던 고향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갈릴리는 회복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이고 리셋의 자리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갔으니 제자들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합니다. 갈릴리는 도망간 그 제자들의 자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갔으니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 새로운 힘의 공급자 원천이신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자리가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처음 부르셨던 자리로 초대했습니다. 제자들이 넘어지고 실패했고 배신했던 자들이 분명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로 불러내십니다. 모두가 제자의 자리를 잘 따라가다가 다 도망갔지만 그들을 다시 제자로 부르셔서 재파송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포스럽게 앉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만 누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 첫사랑을 잃었던 그 자리, 기도가 무너졌던 그 자리,
예수님께 처음 부름받았던 그 자리로 도망갔던 우리의 영적인 그 지점이 바로 갈릴리였는데 거기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다시 제자로 불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는 실패한 제자들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장소이기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하나의 사건으로만 표현하기 굉장히 가벼울 것 같습니다. 사건 자체가 맞지만 사건으로 다 담기에는 부족한 표현입니다. 부활은 은혜의 꽃이 피어나는 새로운 장소입니다. 회복의 꽃이 피어나고 사명의 꽃이 피어나고 모든 넘어졌던 제자들,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무능력한 제자들을 살리는 특별한 죽음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부활의 자리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부활을 감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갈릴리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귀한 우리 부활절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기를 원하는지 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넘어지고 부족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날마다 외면과 배신으로 예수님을 떠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은 끝까지 추격해서 여러분을 찾아내시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에서 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시 더 굳게 큰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을 갖고 모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 없이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문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서 피어나는 은혜의 꽃은 나를 위한 것이다. 십자가를 지나면 부활의 빛이 나를 감싸 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걸어야 될 십자가, 한 주간 걸어야 될 십자가를 잘 걸어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여러분의 손 안에, 몸 안에, 환경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